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배로 잡아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렇게 시작이 됐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오전절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최근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고 특별히 그 중에서 최후의 만찬과 마지막 밤을 보내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정된 대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십자가 사건의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 직접적인 시작이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공생애의 정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흉계의 정점에 해당하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정점에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또 기도하시는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슬픔에 찬 모습과는 상관없이 잠을 청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 극명한 얘기를 보게 됩니다. 본문 32절 보십시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이요, 그 기름 짜는 틀, 기름 짜는 장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감람산 기슭에 있습니다. 감람산의 한쪽 언덕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감람산은 말 그대로 감람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감람산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 감람산 기슭이 위치하고 있는 게 겟세마네 동산이었고 보면 무슨 기름을 짰겠습니까? 감람류, 우리가 보다 익숙하게는 올리브유를 여기서 아마 짜는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올리브유 짜는 곳이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이 감람산 겟세마네로 가고 계십니다. 보통 그 유대인들의 이 유월절 만찬은 유월절 밤에 해가 질 때 시작을 해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보통 그 유대의 유월절 4월달쯤에 이 해가 지는 시간이 6시쯤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2시간, 3시간 정도 하셨으면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가시는 시간은 8시에서 9시입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따지면 굉장히 늦은 밤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던 예루살렘 시내에서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고 도보로 가면 약 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에 예수님께서 지금 가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곳이 아니고요.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이전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찾았던 곳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막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 겟세마네 동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습관을 따라갔다는 말은 습관이 되려면 한 번, 두 번 가는 게 아니고요. 자주 갔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시면 항상 여기를 기도의 처소로 삼으셨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1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또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으로 예수를 타는 유다도 그곳을 알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과 자주 찾았던 곳이고 유다도 알고 있었고 그런 장소였다는 말입니다.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이 겟세마네 동산이 사진은 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가운데 노랗게 보이는 게 예루살렘 시내 한복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사진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 옆에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보이고 그 노란색의 예루살렘 시내와 겟세마네 동산 사이에 이 강처럼 보이는데요. 저게 기드론 시내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오늘 좀
방향은 좀 달리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 제일 위쪽에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요. 그 가운데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데가 성전, 예루살렘 시내를 표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지금 예루살렘 시내에서 식사를 하시고 저 길을 따라서, 빨갛게 된 길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가신 겁니다. 저 거리가 한 1.2km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바깥에서 기드론 시내 쪽에서 봤을 때 보시기에 오른쪽 편이 겟세마네 동산이 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예. 그 감람산 전경이고 가운데 건물이 하나 보이시죠? 그게 겟세마네 기념하는 만국교회라는 곳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네, 그 가까이서 보면 교회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요 근처가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곳이었고요. 다음 사진. 요게 동산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감람산 기슭에 있는 요 위치였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성지순례를 가면 저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런 곳에, 저런 감람나무가 있는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32절 다시 보시면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제자들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하십니다. 8명만 머물러 있게 하시죠.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8명의 제자들을 여기 남겨두고 다시 3명의 제자들과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변화산에도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 베드로, 그 3명을요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들 12명 중에서도 특별히 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데리고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가셨는데 예수님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34절 그 3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 달라.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 길 걸어가시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은 예수님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지만 제자들은 끊임없이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만 알고 있는 길, 그리고 오늘 밤에 이 밤에 일어나는 일도 예수님만 알고 계셨던 길, 또 그리고 그 길도 예수님이 외롭고 쓸쓸하게 가셔야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홀로 가셔야 되는 외롭고 쓸쓸한 길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앞에서 진지하고 심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잘 드러나는 게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라는 구절입니다. 슬퍼한다는 말은 아실 텐데요, 심히 놀라다라는 말이요, 마음이 크게 동요해서 흔들리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십자가 앞에서 마음이 크게 동요하고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슬퍼하는 마음도 있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같이 여기에 깨어서 함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요 그냥 읽어가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그 순교 하시는 분들, 우리 순교 역사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 순교의 역사들의 이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담대하게 그 죽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는 모습을 봅니다. 스데반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순교자들보다 더 두려움에 떨고 계시고 유약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고민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의문입니다. 스스로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된다는 것도 알고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버릴 사실도 알고 계셨는데 이미 알고 계시는 길 걸어가시는데 왜 이렇게 슬퍼하고 놀라고 계시고 심히 고민하며 죽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두려우셨던 걸까요? 마치요 제자들 보고 여기 함께 깨어달라 깨어 있어달라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요 그 옛날에 그 중고등부 시절에 옛날에 수련회를 가면 학교나 아니면 아주 시골에 그 이 외딴 곳에
캠프로 수련회를 가면 화장실이 그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 혼자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좀 무섭기도 하고 해서 저는 안 그랬습니다만 제 친구들이 보니까요. 진짜입니다. 같이 화장실 밤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렇게 하셨습니까? 노래도 많이 부르고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 앞에 두려우셨던 걸까요? 그 죽음이 두려워서 지금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있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선뜻 보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순교자들보다 더 못해 보이십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주의 깊게 또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절대로 두려움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자막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돌아가실 때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요.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하나님에게 완전히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리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 고개를 돌려버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당신의 목숨을 죽는다는 게 아니고요. 대속제물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홀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 앞에는 희생제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죄의 사건 사망이어서 죄 지은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저도 죽어야 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죄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대신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다시 말하면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 앞에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시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쌓이는 희생 제물이었다는 말입니다. 아들의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이고 하나님은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아들로 대우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뒤집어 쓴 희생 제물로 대우하셨다는 겁니다. 아사셀 염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막입니다. 레위기 16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이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6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염소 두 마리입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비를 뽑았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 드리고 직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낼지다. 이런 겁니다. 대속죄예요. 1년에 한 번 염소 두 마리를 아주 엄선해서 정합니다. 똑같이 닮은 염소 두 마리를 정합니다. 그리고요, 이 두 마리 중에 제비를 뽑아서요,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로,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드릴 제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제물로 쓰고, 그리고 또 한 마리는 그대로 두었다가 모든 제사가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서 회막문 너머로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이 염소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염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없는 염소이기 때문에요, 광야에 나간다는 이야기는 혼자서 먹을 것도 못 구하죠. 혹은 일이나 승냥이의 공격의 위험도 있습니다. 밤이 되면 추위에 떨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요, 그냥 그렇게 광야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죽어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사셀 염소를 정할 때 여기 대속하고 속죄하고 그것으로 속죄하고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요,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 이 아사셀 염소는 그대로 두었다가 여기에 안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이 염소에게 다 전가시키고요, 이 염소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이 염소를 1년에 한 번 하는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아사셀이라는 말이 이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그 염소라는 히브리어 에즈라는 말과 또 그 급하게 가버리다, 쫓겨나다 이런 의미들까지 야잘이라고 하는 이 아람어가 합쳐진 에즈와 야잘이 합쳐진 말이 이 아사셀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요, 이 아사셀이라는 말이 이스라엘에 가면 욕으로 쓰인답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은 그 마귀를 상징하는 마귀를 그 다른 말로 아사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 아사셀이라는 말은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어놓아 버리는 염소, 떠나보내는 염소, 혹은 광야로 그렇게 그 모든 백성의 죄를 전가시켜서 광야로 내보내어서 거기서 떠돌게 만드는 염소,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요, 요거는 아주 부드럽게 해석을 한 것이고요. 실제로 이 네 사람을 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사셀은요, 이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꺼져버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아사셀 염소 1년에 한 차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아사셀 염소를 왜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이 아사셀 염소처럼 외롭고 쓸쓸하게 하나님의 이 전에서 벗어나서 광야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쓰고 나아가서 거기에서 쓸쓸하게 죽어갔던 염소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가셨던 겁니다. 왜 염소를 그렇게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켜 내보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관념에는요, 사단이 인간의 죄를 인해서 유대 백성들의 죄를 참수합니다. 그런데 그 참수하는 사단에게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킨 저 염소가 있고, 이 염소를 내보내서 거기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저 염소가 다 뒤집었었고, 저 염소가 저기 죽었으니까 저기에 너희가 참수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가 없다, 그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심하여서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처럼 저와 우리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백성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아사셀 염소처럼 외롭고 쓸쓸하게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시게 되었던 겁니다. 다시 우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부터 걸어가셔야 될 십자가 앞에서 심히 고민하고 번민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죽음이 두려우신 게 아닙니다.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아사셀 염소처럼 외롭고 쓸쓸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대속 제물로 죽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알고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세 위격은 완전하게 독립된 위격으로 계시지만 또한 완전한 연합 가운데 계십니다. 태초, 이전의 태초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십자가에서 단 한 번 당신의 그 존재의 속성을 깨뜨리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입니다. 태초 이전의 태초부터 세위격으로 존재하셨을 때 완전한 연합과 관계, 교제 가운데 있었던 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깨뜨리는 순간이 십자가였던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한 번도 깨어버린 적이 없었던 그 완벽한 교제 가운데 있어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그 완벽한 교제가 깨어져 버리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말하면요,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존재의 속성을 깨뜨리면서까지 아들을 제물로 주셨고,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오늘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죽음이 두려우셨던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희생제물로 죽으셔야 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심히 고민하고 번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향해서 당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죽으러 가신다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읽어보시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말은요 그런 의미에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는 말은요 내가 두려우니까 함께 깨어있자,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엄청난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니, 너희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증인되라고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희가 지금부터 일어나는, 성경에서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그 사건이 이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 깨어서 생생하게 증인으로 이 순간을 지켜야 된다, 봐야 된다, 그 이야기고, 동시에요 지금부터 일어날 무시무시한 일들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순간만큼은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깨어 있습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성도답게 생생하게 깨어 있습니까? 또 그리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을 읽으면서요 우리 이 주님의 십자가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우리가 생생하게 깨어 있어야 되면 이 증인됨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거 단순히요 기도 열심히 하십시다, 전도 열심히 하십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 순간 다시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며 생생하게 성도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이 지역 가운데 서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 자, 이제요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35절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시기를 구하면서, 오늘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조금 제자들 3명도 내버려 두시고 그 제자들보다 조금 더 나아가셔서 기도하고 계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누가복음에서는 22장 41절에서는 돌 던질 만큼의 거리, 보통 이걸 30에서 50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아주 칠흑 같은 거 깜깜했고 또 조용했기 때문에 아마 30에서 50m 정도 저렇게 떨어져 있었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소리를 다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음 홀로 가셔서 거기서 지금 이 마지막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기도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이 잔을 마시기 싫다는 말입니까? 마시겠다는 말입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시니 이 잔을 마시겠다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괴롭고 또 쓸쓸하고 외로운 십자가 위에 그 사건, 그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이 일을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과 44절에서는 예수님 기도하시는 이 장면을 보다 생생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막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마음을 다하고 계셨는지 천사가 하늘로부터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었더라. 공생이 처음 시작하시고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천사가 수종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순간 천사가 다시 와서 예수님을 돕고 있고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시자 그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의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인간이 극도로 긴장하고 하면 그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에 피가 섞여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땀방울이 빗방울 같이
되었다라는 게요, 얼마나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가 자신의 손으로 만든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그 피조물 인간의 손에 죽습니다. 그리고요, 그 피조물이 지은 죄의 결과를 창조주가 오롯이 다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태초 이전에도 이후에도 앞으로도 있지 않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일을 천사가 돋보이고 훗날 천사로 흠모하는 일이라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목사님 제가 매일 듣기 때문에, 제가 매년 한 번 이상은 듣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본문을 읽어도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가슴 뛰지 않아도, 심장이 뭉클하지 않아도, 눈물이 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항상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눈물을 흘리고 울어야 된다, 가슴 뛰어야 된다, 가슴이 뭉클하고 해야 된다, 그걸 원하신 게 아닙니다. 이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증인된 삶을 살아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다시 다짐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에서 요청하는 신앙이라는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많이 기도도 해야 되죠, 또 예배도 와야 되죠, 헌금도 드려야 되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지금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고요, 이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성도가 기억하고 또 그것의 증인이 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순간순간 기억해야 되고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로 이 공생애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기도가 마치시고 나면 예수님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지게 되십니다.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기도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기도하시는 것으로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40일 기도 마무리하자 천사가 예수님 수정됩니다. 오늘 여기도 천사가 수정 들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로 그 시작과 끝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고 시작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이어지는 본문들은요,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시작도 기도로 하셨습니다. 그 사역의 마무리도 기도로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그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기도로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보면 기도로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참 많이 봤는데 기도로 그 일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잘 못 봤습니다. 답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일이 있어서요, 몇 날 며칠을 밤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은 하시는데, 정작 그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 일을 열어가시기 시작하고 되면요, 그 마무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일이 다 마무리될 때 와서 하나님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잘못 것 같습니다. 그냥 그지그지 끝나는 것이죠. 시작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일이 다 마칠 때 되면 내 힘으로 했고 내 노력으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거 왜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무리하셨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연약한 인생이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오늘 이 순간에 기도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요. 이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겠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지 않겠다는 말은 내 힘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이야기며 절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요, 전 그런 의미에서 한 해를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바꾸실 겁니다. 분주하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바꿉니다. 아무 한 일도 없이도요, 12월달 다가오니까 마음이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골방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홀로 기도하기 힘드시면 새벽에라도 교회로 나와오십시오. 저와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요, 통성으로 새벽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함께 마음을 모으지 않습니까? 불 끄고 기도하는 시간도 드리겠습니다. 혼자서 기도하기 힘드시면 새벽에라도 오셔서요. 매일이 안 되시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셔서요. 함께 기도하시자고요. 아니, 새벽 기도가 힘드시면 밤에 주무시기 전에라도 기도하시자고요. TV 보는 시간 좀 줄이시고요. 바깥에 나가서 있는 시간 좀 줄이셔서 기도의 시간을 내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이 엄마를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나도 기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보면 36절에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빠가요, 그 아람어로 아바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아빠와 비슷하죠? 원래 이 아바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아빠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또 그렇고 이 단어는 아버지를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단어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아바라는 말로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는 이 아바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습니다. 불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막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침에 하느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숙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들이 되었습니다.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유업,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 당연히 상속을 하시겠죠. 하나님 나라 이야기. 그러나요, 또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의 유대인들은 불경하다고 해서 부르지 않았던 아빠, 아버지라는 아바라는 이 호칭을 이제 우리는 부를 수 있다는 것,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분도 아니고 마치 내 육신의 부모님, 아버지처럼 여기고 그 앞에서 함께 대화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나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요, 기도를 얘기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분들에게 참 자주 듣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 참 많이 봅니다. 근데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렇게 묻는 분들의 이야기를 곰곰이 듣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너무 중요해서 그걸 구별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동시에요, 예스와 노가 중요한 겁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내가 지금 원하는 일이 실패하지 않고 잘 되기 때문에 나한테는 지금 하나님의 예스와 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내가 지금 마음에 계획하고 있는 이 일이 실패하지 않고 제대로 될 거니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만약에요, 자녀가 여러분들이 오셔서 묻는데 아버지, 어머니, 이게 어머니 뜻입니까? 이게 아버지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 마음에 아버지의 뜻이나 어머니의 뜻,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해서 묻는다면 참 귀하죠. 칭찬할 만한 일인데 그게 아니고요. 자기가 지금 마음속으로 막 계획해 놓은 일이 있어서 아버지가 예스와는 어떻게 이루어놓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스와 노를 묻는다면 얼마나 고약하겠습니까? 이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을 내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내 수단과 방편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갖는 것이요, 기도는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일에 예스인지 노인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에게는 중요할 수 있죠.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그거 한번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그 일을 못 바꾸시겠습니까? 예스도 노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거 집사님에게 예스와 노가 아니고요, 그냥 이 순간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답을 드립니다.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던가요? 산신령님처럼 팍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원서가 이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가요?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셔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십니까? 정말로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주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로 깊이 나아가십시오. 그 안에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조금 다른 길로 가고요, 잘못된 선택에도 큰 문제 없습니다. 서울 가는데요, 중앙고속도로 가는지 경부고속도로 가는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혹시 압니까? 중앙고속도로가 더 빠른 길인데 거기 사고가 나서 길이 막혀서 돌아가는 게 더 빠른 길일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내 순간 내가 계획한 일 이루어지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시요, 우리 지금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이 특권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다만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요, 이 친밀한 관계 한번 누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 내가 지금 원하는 거, 내가 지금 뭔가 성취하고자 하는 거, 이것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겁니다. 찬양 틀어놓으셔도 찬양을 하셔도 좋고요, 뭐 아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앉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5분이고 10분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한번 앉아있어 보십시오. 의미 없는 시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주실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 앞두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다. 저는요, 우리 이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좀 바쁜 일 있지만 조금 줄이고 관계에 주목하셨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래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제가 성령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요, 하나님 하루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요, 제가 그때 지금 생각해도 기특한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 제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 소원입니다. 하나님 참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도의 삶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가까이 나아가면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이 연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